출애굽기 20장 14절 하나 하고요. 또 한 곳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4장 3절로부터 6절인데 두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가 성품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좀 보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과 관련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또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 7계명과 관련이 되어져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과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제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어떤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종족 번성, 종족이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그런 어떤 거죠. 그래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성욕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죠. 근데 이 욕구들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분수를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이게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분수를 지키게 되어질 때에, 근데 그 분수를 지키는 게 절제와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 절제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요셉의 경우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는데 어쨌거나 그가 실망하지 않고 가정 총무가 되어질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의 성품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가정 총무를 세우시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어떤 위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자꾸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17세에 팔려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이랬을 때 20세 전후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혈기왕성할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상대인 거예요. 자기 상전의 아내이죠. 근데 그 상전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해 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겠지만은 근데 이제 요셉은요.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심지어는 그 붙들고 늘어지는데도 그냥 겉옷을 먼저 던지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피해 버리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는 일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귀한 그리고 요셉이 한 가정의 총무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지고 그 총리로서 한 민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엄청난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요. 절제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절제가 뭐라고요? 이게 분수를 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게 분수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요.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게 어떤 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분수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 혹은 결혼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역할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 경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분수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분수를 지켜내는 것, 요셉의 경우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리고 또 남의 가정, 남의 아내잖아요. 그거를 탐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 아마 그게 뭐랄까요, 끊어내기 힘든 어떤 유혹이었고 달콤한 유혹이었다고 할지라도요, 그거를 절제해내는 거죠. 근데 그 절제가 한 가정의 총무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고,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어떤 밑거름이 되어졌고, 또 믿음의 한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절제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절제를 지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 보면은요, 이게 이 간음의 문제를 거룩함과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4절 3절 전부 4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혹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예요? 빚어지고 거룩하게 돼. 하나님 뜻은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거라는 거죠. 근데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그게 음란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란이요, 자기 몸과 관련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음란을 자기 몸에 짓는 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제와 관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제가 거룩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빚어지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는요, 절제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주님과 연합하는 어떤 그 연합을 깨는 어떤 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석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요. 자, 7째 계명은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스러운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셨다. 근데 성경이 분명 일부일처제를 지지하죠. 근데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뭐죠?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남편의 여러. 근데 또 어떤 나라에는 뭐냐요? 일처일부제도 있어요. 한 아내에 여러 남편을 거느리는, 이제 그 모계 사회이죠. 그런 곳도 아직 있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부일처제의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이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되어진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의 연합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 신부가 있을 수가 없어. 여러 신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그게 온전한 연합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연합을 예표하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간음은 이 성스러운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강간, 간통과 같은 모든 간음 행위는 단순한 성범죄 차원을 떠나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일 예수께서는 근데 이 계명을 더 확대해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정죄하셨고, 정상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간음이 절제인데 절제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계를 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혹은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분수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에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행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 뜬금하게 이게 하나님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절제의 어떤 그런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과도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순결을 지켜 절제함으로 거룩해지는 영역에 있어서 이 성적인 범죄, 간음이 왜 위험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는 그 성적인 범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요. 몸과 마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파괴되어지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신다. 그럼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성전이 범위를 벗어나고 또 경계를 벗어남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음욕을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안에서 짓는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어져, 범죄하게 되어져. 그러면 몸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하실 처소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게 창기와 합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는 거죠. 반면에 주와 합하는 자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걸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렇죠? 근데 이 음행의 죄는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게요, 내 몸 안에서 짓는 죄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다듬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자기 몸을 더럽힘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물론 이제 그 구약 시대는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게 지은 게 간음죄인데, 이 간음죄가요 굉장히 치명적인 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시 물론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결과는요, 어떤 의미에서 길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폐해, 또 어떤 그 징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은 어떤 그 열매들, 어떤 결과들은요 너무나 크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5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라. 이게 전쟁의 때가 돼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펼쳤는데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다윗과 바세바가 함께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간음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세바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게 간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강간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세바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같이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근데 이게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얻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치욕적. 자기 아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족보책이죠. 그거는 뭐 대대손손으로 읽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요, 이 다윗의 행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치욕스럽게, 근데 이게 수백 년이 지난데도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그 다윗이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 치명적인 약점이 이 다윗의 어떤 이 자랑스러운 족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나중에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요, 족보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대.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걸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간음이요, 또 다른 죄로 이어져요. 이게 주님과 그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연합이 깨진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연합이 깨지니까 그가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터로 내보내 가지고 고의 살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이게 절제하지 못했어요. 분수를 지나요. 그러니까 경계를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성품이 파괴적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파국을 맞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는 뭐예요? 자기가 범했던 그 죄들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암논이요, 그죠?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그리고 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형제지간에 강간하고 또 칼부림을 하고 또 뭐 이런 어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처신과 처사에 이렇게 그게 다윗이 여기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게 원만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결을 못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에 자녀들 간에 이 있고 나중엔 압살롬이 아버지의 처신과 처사를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상처가 너무 깊은 거죠. 뭐 그게 이제 뭐 전적으로 다윗은 잘못하고 압살롬은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라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 상처는 어떤 면에서는요 또 이렇게 죄로 나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요 극심한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하는 것 이게 거룩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명백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을 뭐와 관련시키냐면요. 곧 음란을 버리는 것과 표현을 합니다. 우리 거룩하면은요. 뭐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 가치관이라든지 또 세상 삶을 또 세상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고 또 말씀을 지키고 나면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룩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거룩을 음란을 버리는 것과 관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 사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분수 주님이 지어놓으신 경계 안에서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어떤 연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가운데 거하라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요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런 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욕을 따라 세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뭐예요? 거룩인데 그 거룩한 것의 하나가 음란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란이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근데 그 욕구를 주님이 정해놓으신 분수 안에서 경계 안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오늘날에는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요 그게 제일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는 많은 가정이 깨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거든요. 그 음란의 문제고 음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고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예요?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음란,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아는 삶을 통하여 경계를 지키고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5절과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 신원이라는 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도 바울은요 거룩과 관련시키면서 그 음란을 버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뜻.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되고요.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요. 네 번째는 절제함으로 분수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수를 넘는 거를 이 그 헬라어로는 휘표로 바이네인이라는 건데 경계선을 넘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요, 결혼이라는 허락된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예요? 나는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대답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때로는 상대가 이 약속을 어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게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지는 거고 우리 성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많은 그런 부정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장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큰 단점이라고도 이게 어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뭐예요? 그의 평생 쫓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족보에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이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거냐라는, 이 오점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분명히 자기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주어진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 분명한 분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더 이렇게 성장을 한 가정의 총무로서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그 대제국의 총리로서, 그 얘기는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뭘 느끼느냐면요, 사람에게는 그릇이라는 게 있더라. 목회자에게도 보니까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릇이라는 건 다른 말로 능력이겠죠. 근데 그 능력도 물론 자라나기도 하고 훈련되어지기도 하는 영역인데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릇에 어떤 있더라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은 귀하다. 왜냐하면 큰 그릇을 가졌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큰 능력 가지고 악한 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목회자 세계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큰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능력이지만은 작은 능력에 순종하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 그게 진짜 복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릇의 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큰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잖아요. 근데 그 성장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품에 있어서도 자라나는데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분수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자기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절제의 삶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래서 있잖아요 그 7년의 흉년으로 그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그 대제국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 세워지면요 망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정말 요셉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럼 우리나라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미래를 준비하고 잘 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텐데. 아멘. 근데 그게 오늘 요셉의 절제함으로부터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간음하지 말아라. 네 분수를 지키고 살아라. 그게 내 몸에서 나는 짓는 죄가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이 깨져. 주님과 연합이 깨어지면은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이 깨지니까요. 자기 범위를 벗어나죠. 남의 아내를 탐한 거죠. 그 범죄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연합이 깨지니까 분별력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도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안 죽이겠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분별력이 깨지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장수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죄를 짓는 거죠. 그게 분별력이 깨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분수를 지키고 절제할 줄 알고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갈 때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비춰지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게 이 절제라는 거는 간음 이게 뭐 음란과도 연결되어지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질서, 또 가정의 질서, 또 직장에서 질서, 여러 어떤 질서들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넘지 않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렇게 몸부림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놀랍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